할렐루야. 운이설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 드롭하신 오늘은 5, 7, 8, 6 다섯 번째 제목이 하예의 사라 그래요. 여기서 하예의 사라인데 사라의 생애란 뜻입니다. 그래서 127세를 살아온 사라의 그 삶의 그 여정을 잠깐 비추면서 구소서의 큰 흐름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데요.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발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오늘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은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37년 정도를 더 살았네요. 사라가 127세에 이때가 이제 90세니까 이삭의 나이 한 37세쯤 됐을 때 사라가 운명을 마무리했나요.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이삭의 시대가 이렇게 열리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진영 안으로 아브라함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의 스토리거든요. 자, 창세기 24장 64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즉 이삭을 아내로 얻는 장면들. 그래서 사라 대신 이삭이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이 히타이트족 헷족속에게 이 땅을 사는 장면이 오늘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3절 심지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든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기를 따라 에브라함에게 주었더니 요주로 말하면은 땅의 등기 이전을 마무리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발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헤브론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렇게 그 건물로 지어진 곳이 있고요. 이렇게 또 바위굴이 있고, 요 아브라함의 이 관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야곱의 관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아랍 지역인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경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묘지를 성지 순례식으로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가보시길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7절에 이삭이 이제 그 장사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아브라함이 175세 38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는 곳에 장사되었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들어갔고요.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이삭이 여기에 묘지에 이렇게 장사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창세기 50장 12절에 그 아들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된 강력한 권위에 따라 이 긴 그 장래 행렬을 따라서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사라가 장사된 곳에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이삭이 장사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장사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종종 땅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종종 땅이고, 그리고 이후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한 3년 후쯤 이삭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을 때 그대로 이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낙타 10마리에다가 각종 귀한 물건들을 실으면서 보냅니다. 이게 이제 신부값이거든요. 신부값인데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는, 즉 부활의 그림자를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고 짐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어떤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데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떠납니다. 자, 이 그림이, 이 보물에 대한 이 신부값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의 몸으로 드렸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몸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자체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언약 신부, 새 언약의 신부, 영혼의 몸의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서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이런 과정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장차 들어올 며느리감의 신부값으로 각종 좋은 모든 것을 실어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물로, 결혼 혼인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의 몸이 있어요. 이 영혼의 몸은 영생의 존재거든요. 영생, 죽지 않는, 즉 하나님을 닮은 영생의 존재인데 그 영생의 존재가 한시적인 육신 안에 지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은 바로 요 영혼의 몸의 몸값이거든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직 한 번 기회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제는 이분과 새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정결케 되어서 이분이 다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주의 재림이죠. 그때까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다가 육신의 몸이 연수가 차서 죽은 자들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휴거 때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을 그러한 그 거룩한 신부들은 호련히 영생체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함께 끌어올려가는 이런 일이 우리 세대에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이제 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께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영적 존재인 그분이 우리 영의 몸을 인도하러 들어오신 겁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육신의 몸과 영혼의 몸이 이제는 가장 이 모든 우주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치루어진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엘리에셀 종이 이제 드디어 외삼촌 나반의 집 근처에 와가지고 정말로 이 타향객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곳에 와서 참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부터 한 거예요. 기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처음 나오는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다오 하면은 그 여인이 물 한 그릇 주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이삭의 신부, 주인 이삭의 신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리브가가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동이를 어디다가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종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부값을 지불하고 외삼촌 나반에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런 장면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24장 51절
그들이 그 노이 리브가와 그의 요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오라버니 이 라반이 요 순간만큼은 그냥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자기 누이 동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예언을 하네요. 그리고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래요. 자, 이런 장면이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에서 또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래요. 루디아에게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이렇게 심령폐부로 스며들게 해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시구나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집으로 모셔다가 대접을 하면서 거기서 교회 즉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축복을 맞이해요. 근데 대개 다 이게 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야곱도 장차 라헬과 레아를 또 우물가에서 만나고 바울 사도도 꼭 물 있는 곳에 샘 있는 곳에 냇가가 흐르는 곳에 만나고 우리 주님도 갈릴리 호수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여튼 이 우물가가 상당히 이 구속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후로 이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여기 이제 수고한 엘리에셀 종이 이렇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이삭의 그 가장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자신이 제물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장차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을 묘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상급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뜻이 있어서 자기 아들을 묶으려 할 때 이삭이 뜻이 없으면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이삭이 이렇게 순순히 묶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참 구속사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리따운 신부 그대로 남자 손목 한번 안 만져본 퍼펙트 버진 리브가를 아내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장면까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비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로 표상되는 예수 그때 신부들 즉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 재림 시대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선별된 모든 생명체들이 부활과 변화를 통하여 하늘로 휴거됩니다. 공주로 쫙 휴거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역사가 끝나는 건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적으로 내면의 세계에 흠이나 티가 없는 처녀라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진 거룩하게 다듬어진 퍼펙트한 처녀인데 여기에 다른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근데 옆에서 마귀가 첨가하기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이렇게 속인 거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세워주시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완전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십계명을 변개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을 변개하고 크게는 십계명을 안 지켜도 구원에 이르는 건 지장 없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신학을 세워놓고 십계명으로의 순종을 막는 이 세대가 됐거든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분들에게 축복이 내려진대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 그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둬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하더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기독교의 우리 주님의 재림시까지 한 6,0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를 텐데요. 바로 이 자리에 알곡 신부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최종 구속사의 마무리예요. 마치 여기서 엘리에셀 이 종이 리브가를 하란에 있는 리브가를 그대로 요 네게브 사막에서 진을 치고 있는 천막을 치고 있는 이삭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 이 과정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 구속사의 큰 그림들이 아주 많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엘리에셀을 보내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보내지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눈을 확 뜨게 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시는 직전에 말씀을 나누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여기서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 언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맨 먼저 12사도들 마음 안에 기록하고 마음 안에 십계명을 세팅하고 성전의 기능을 바로 사도들의 마음 안에 마음 성전을 세워놓으시고 파송을 하신 거거든요. 파송을 하신 주 목적이 뭡니까? 신부를 구해와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에셀 종을 보낸 게 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삭처럼 모리아산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부활체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깨달은 제자들을 통하여 가서 세례를 베풀고 새 언약을 체결하게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의 마음에 뿌려짐을 받고, 그리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난 그 속 사람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새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가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주의할 부분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 칭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혈통적 유대인 계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사도 나중에 그러죠. 로마서 9장 이하에.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혼의 몸이 운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직접 운행하고 순종하는 영혼의 몸의 세계, 이거를 영적 세계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이 있거든요. 즉 영의 몸의 세계가 새롭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팅된 게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형성됐던 다윗 왕국의 진짜 그림인 메시아 왕국.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은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져요. 즉 육신의 몸 안에 영혼의 몸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영혼의 몸의 주인 되시는 분이 언약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법은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십계명,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아 왕국이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태초부터 69내까지 되어진 이 부분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리고 69일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영적인 세계의 흐름인데, 그게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칸나 하거든요. 열심,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장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또 옛뱀 마귀 사탄이 또 등장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과 그 영혼의 몸의 세계의 법인 십계명을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또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계명이 바뀌고 절기가 바뀌면서 바울 사도가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 미혹에 빠져 넘어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오는데, 영적인 거룩함과 깨끗함 속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거라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두려워하노라.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오늘날 말하면 부흥사입니다, 여러분. 부흥사. 말씀에 통달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하는 부흥사인데, 2000년 전에 이 부흥사는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삶에 포기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오늘날 부흥사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 거짓 종들입니다, 여러분. 다 변질돼서 그런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중매를 잘 섰어요. 가는 곳곳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함받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그날에 예수님 앞에 있으며 바울 사도를 향하여 안면과 아는 척과 기쁨과 교제를 나누는 그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잠시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장자 이삭의 결혼 이야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스라엘 땅과 이방 지역을 오가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오는 이 얘기가 패턴을 이루는데요. 자, 이삭이 아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아기를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이런 일을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종 엘리에셀을 이방 지역, 즉 하란 땅으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이방 지역, 가나안 땅 내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오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종이 파송돼서 그대로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에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에 네게브 사막.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 사해 남쪽 지역에 이쯤 있어요. 이쯤에 이제 사막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하란까지 갔다가 이방 지역까지 갔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이방 지역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패턴.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삭에게 그 신부를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수고했던 이 일꾼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이 역할을 하셔요, 성령님. 그래서 엘리에셀은 성령의 역할을 미리 한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장자권자가 바로 69일에서 70일 사이, 이게 그냥 한 일에 원 위크 7년이지만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기독교 2000년 이방인 시대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미처 몰랐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제안에 대한 피의 비준을 하시고 죽었다가 장사되고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는 영의 몸이 됐거든요. 이게 영의 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의 몸은 우리 육의 몸과 똑같아요. 변화가 되질 않는데 질이 달라요. 질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 이 지구촌에 하나님 메시아 왕국이 세팅됐어요. 이 메시아 왕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제자들을 파송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이게 엘리에셀이 신부 구하러 간 것처럼 예수 그때 신부들을 구하러 파송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 사도고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 생애 동안에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전부 소개합니다. 소개하고 또 언약을 맺고 가리키고, 나중에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즉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들이 함께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로부터 기독교 2000년의 시대가 7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리고 7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 7, 지금 터키 지역에서 7교회가 세팅되면서 이 교회가 지구촌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이런 장면들이 눈에 보이는 귀환인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방 지역의 모든 충만한 그 신부들 숫자를 데리고 귀향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그 사이에 마지막 때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짐승의 표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결정적인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투를 패스 통과하면서 여기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 미혹하던 사탄 마귀가 계시록 20장에서 불목 가운데 던져지죠. 거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함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올림받은 휴거된 이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이루는 이걸로 해서 구속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있어요. 창세 때도 말씀하신 종말의 사건인데,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즉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기를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그림이 이게 오버랩이 된다는 거거든요. 마치 파노라마처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즉 태초부터 69일에까지는 구속사의 모형과 사건들, 즉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법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하예의 사라를 통하여서 바로 사라의 일생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이게 이제 아브람과 이삭 시대에 있었던 종말에 대한 밑그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9일에서 70일의 사이에 이렇게 아브람과 이삭을 통하여 미리 보여준 대로 요대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알리야 시대 이쯤 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고요. 여기 2000년 사이인데 이게 마지막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이야기로 마지막 때를 밝혀준 거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요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는 마지막 세대, 이 70일의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내면의 말씀 순종에서 실패하면서 내면의 세계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 내면의 세계, 즉 영적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새롭게 지음받아서 혼인잔치로 마무리되는, 이게 600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요. 보이는 세계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속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여주신 이걸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굴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을 바쳐 순종하는, 이게 바로 거룩한 신부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창조, 즉 영적 창조는 우리의 전적인 100%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 후부 마지막 때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니라 이 종이 리브가를 이방 지역 하란 땅에서 데리고 와서 네게브에 있는 이삭에게 인도하는 이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충실하게 이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가 순종을 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큰 흐름인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을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셔서 마태복음 12장 3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엘리에셀이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이 리브가가 그 먼 여정길을 생전 처음 갔던 그 길을 때로는 사막길도 가고 모르는 길을 가는데 끝까지 이 엘리에셀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따라왔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 신랑 이삭을 만났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영적 길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고난, 바울 사도의 그 고난의 길도 인도하고 때로는 넘어짐도 있고 일어섬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이런 길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혼인잔치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에게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근데 이 안에 성령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시면서 이 여정 동안에 이렇게 가는 여정 동안에 십계명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속 사람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도 이렇게 뭡니까? 결함이 없는 영적으로 봐도 조금도 결함이 없는 그런 신부감으로 성령님이 다듬으시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에 불순종하면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님께서 안식일 날 되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구별하고 그날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우리는 일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역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래서 어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을 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세팅돼서 한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의 달란트를 상대방에게 나눠주고 격려하고 껴안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모여들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정말 얼마 안 남은 이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발악을 하면서 짐승의 표로 하늘 가는 백성들, 하늘 가는 거룩한 신부들을 더럽히려고 할 때 육신의 생명 정도는 아낌없이 바치면서 드리면서 정말로 이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찬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